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이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월요일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굿모닝 세븐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흔드시고 묶인 것을 풀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런 물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런 물, 그런 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그런 물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어제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자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 여인이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아무리 뭘 채워도 목마르다. 무엇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목마르다. 그런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내가 주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영생하도록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채워지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맛있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전을 하시면서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세요. 이 여인이 남편이 어떠한지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오늘 첫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냥 동거 정도 하거나 아니면 불륜 관계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관계이거나 그렇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이게 목마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물이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남편이 몇이냐?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길이로 왔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요, 갈증과 목마름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이런 목마름이 아니고 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목마름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목마름이 있고, 친구를 사귀어봐도 목마름이 있고, 명품백을 사도 목마름이 있고, 차를 바꿔도 목마름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물을 1대박, 2대박, 10대박을 채워 넣어도, 입에 넣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자 5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자 이 여인의 태도가 정말 바뀌어지게 되죠.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호칭이 바뀌어져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외간 남자, 유대인 남자를 높여 부르는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높여서 어르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호칭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말한 적도 없는데 삶의 진짜 내면에 자기 속에 있는 이 갈증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서 근거로 한 다른 모세 오경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걸 율법서로. 그게 어디에서 예배했냐면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만의 장소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산도 그리심산도 에발산은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모세 오경에서 비롯된 다른 모세 오경을 율법서로 놓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하다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거기가 아니고 저 산은 예루살렘 에발산이라고 말하더이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는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죠. 23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은 뭘 말할까요? 성령이죠. 그렇죠? 자, 진리는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예배라는 것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꼭 여기여야 되는가 저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즉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여기냐 저기냐, 예배당이 어떠냐 저떠느냐,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고 영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예배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시다. 그랬더니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기 앞에 있는데 유대인들도 못 알아봤고 이 여인도 못 알아봤어요. 자, 이거는 어디로부터 다시 질문을 가져올 수 있냐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아, 너는 남편이 없다. 너에게는 5사람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너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목마름이었어요. 자, 목마릅니다. 제가 물기로 왔습니다. 그런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다. 마지막 뒤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아까 목마르다고 했지?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물을 내가 준다고 했지? 그 영생물이 바로 나다.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크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요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또 화폐를 교환했던 그것을 내몰았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대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그다. 이 말씀이 앞에 1, 2, 3, 4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그 예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실 예수, 내가 바로 그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선언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목마릅니다. 그래, 너 남편 있니? 남편 데리고 와.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너 남편을 그렇게 바꿔와도 목마름이 채워지대? 아니요.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돈 벌어봤지? 열심히 놀려다녀도 봤지? 그런다고 채워지대? 아니요. 그때뿐이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얼음물 한 사발 벌컥벌컥. 안 믿는 사람들은 맥주 한 사발 벌컥벌컥. 그래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내가 크다. 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순간 내 속사람이 클리어하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마음에 힘이 얻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남편이 5이냐 6이냐 10명이냐 돈이 1억이냐 10억이냐 상관없이 내 안에 큰 은혜가 임하면 부자가 되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넉넉해지고 행복해지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남편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고 10억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물가에서 만나고 나서야 그가 돌아가면서 그는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음과 같이 우리 안에 담비와 같이 채워진과 같이 깨끗해지고 시원케 됨을 고백합니다. 오 예수요,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 목마름 해결해 주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